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 나의 선교 300%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은 그걸 절대 정상적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비방하고 야, 왜 그렇게까지 하냐, 교회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정말 다시 한번 복음 속으로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의 많은 바람 속에 흔들리지 않고 언약을 굳게 붙잡은 절대 망대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언제나 근본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근본은 뭐라고 했죠? 항상 새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죄에서 건져내졌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 정말 답이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운명 사주 팔자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원래 우리도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매일 매사 기도하라고 할까요? 우리에겐 기도해야 할 수밖에, 기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길 능력을 하나님은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자녀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가 아닌 하나님의 이 문제 속에서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는 게 하나님 자녀에게 능력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이 이쪽 귀로 들어갔다가 이쪽 귀로 싹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에 한 주간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번 주 이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 이번 주에 나에게 성취하시겠구나.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하나님 자녀의 근본을 정말 놓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아까 드린 찬양처럼 문제 같지만 축복인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을 놓치지 말고 또 남은 2025년도 또 내년에도 자녀의 최고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아가 앞에 앉아 있어서 연아가 어제 기도 말씀 이렇게 그려서 써놨더라고요. 1층에 붙여져 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다시 한번 새기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선교 300%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는 뭘까요, 여러분들? 선교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는 사람.
또 편의점 얘기 한번 할까요? 자, 목사님 얘기할게요. 선교란 뭐냐면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는 그냥 외국 나갔다가 아니에요. 정확한 정의는 언어가 다른 곳에, 우리는 한국말 쓰잖아요. 그런데 언어가 다른 곳에, 예를 들어 프랑스 불어 쓰죠, 미국 영어 쓰죠, 필리핀 따갈로그 씁니다. 다 달라요. 그런 곳에 또 문화가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밥을 숟가락으로 먹지만 인도는 밥을 어떻게 먹는다 그래요? 손으로 이렇게 집어 먹고. 근데 우리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데 인도 이렇게 난 찍어서 이렇게 먹어요. 다 쫄쫄 빨지는 알아요, 여러분들. 자, 식문화가 달라요. 우리는 점심시간 1시간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프랑스 가서 되게 부러웠던 게 뭐 1시간 반 2시간씩 주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문화가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문화권에서도 다 다르지만 통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이걸 전하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가 그러면 해외만 나가는 것이냐, 우리가 군대에 복음 전하는 거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군선교라고 합니다. 왜? 군대는 문화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서 나는 렘넌트 여러분들과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달라. 쓰는 뭔 말인지 뭐 하나 듣겠어 내가. 그리고 문화가 달라. 예전에 누구였죠? 뭐 연예인 사진 보여주고 야가 누군지 맞춰봐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는데? 뭐 핍박하고 막 있잖아요. 문화권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른들에게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 그래서 가정도 어떻게 보면 선교가 아닐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넘어서 여러분들은 다른 언어를 쓰는 곳에 다른 문화권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보내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라는 부분들을 마음에 품고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깨야 되는 게 뭐냐면 선교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친구들이라면 아 우리랑 먼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이건 우리에게 가깝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 나가봤다 온 친구들은 이제 또 많은 부분들을 또 체험했겠죠. 목사님은 유럽을 4번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까지 하면 5번 다녀왔죠. 근데 그 중에 참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첫 번째 유럽 갈 때는 유럽 가기 싫어갖고 그죠? 복에 겨워갖고 게임도 하고 싶어갖고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비행기 타는 2시간 전까지 게임하고 있다가 등짝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가서도 뭐 메시지가 들립니까? 나는 에펠탑을 보고 싶은데 에펠탑은 못 보고 영상 찍으러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어요. 제일 그랬던 거는 목사님이 이제 유럽에 42일 동안 마지막으로 인생 캠프를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이광식 선교사님과 보낸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선교가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때도 쉽진 않았거든요. 눈 뜨면 선교사님이 깨워요. 민서가 일어나라. 딱 모여요. 구원의 길 한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쭉 시작해요. 자기 전에 또 부릅니다. 민서가 모여라. 구원의 길 또 합니다. 이거를 일주일 동안 하고 선교사님 사역하시면 따라다니고. 목사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나에게 있어서 선교란 그냥 저 멀리서 복음 전하시는구나 였는데 그 모든 현장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해보면서 그때 나눠주신 그 포럼들과 이 부분들이 너무 깊게 와닿았어요. 쉽지 않더라고 얘들아. 우리 마침 우리 선교사님 자녀 우리 하진이가 앉아있는데 유럽 현장에서 산다는 건 아마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 하진 집사님 옛날에 포럼할 때 들었죠. 막 마늘 냄새 난다고 막 싸우고 막 애들 두드려 패고 막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딱 하나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언약을 전달해 주신 게 목사님한테 참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란 먼 곳에 내가 가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축복을 받았어요. 프랑스 선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선교사님과 직접 간접적으로 여러분들 소통을 하면서 이 언약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교가 더 이상 먼 것이 아니다. 나랑은 거리가 멀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한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 나중에 다른 문화권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짧게 오늘 확인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뭐냐? 역시 우리도 성경적으로 봐야 되겠죠. 오늘 읽은 본문처럼 바울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할 때 갈 때마다 빠뜨리지 않았던 게 있어요. 바로 회당에 들어갔던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회당은 학교라 그랬죠. 공부하는 것이에요. 모이는 것이고. 그런데 바울은 언제나 세계복음화를 위해 어른들 전하면 쉽잖아요. 언제나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의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예요.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은 그 시대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이런데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문화의 흐름이 이런데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남을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이 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교는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막 물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현장을 하나하나 살려나가는 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바울 팀은 바울과 함께 나간 그 바울 팀들이 전도를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밤나무 상술이 배임 당하는 것처럼 지금은 재앙지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겨놨다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들 토요일에 이렇게 우리 토요 캠프 진행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신학원 막 모든 부분들을 위해 헌신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선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운동하니까 반응하는 사람들 또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왔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남은 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다시 적어볼게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휩쓸리지 않는 남은 자,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릴 한 사람. 이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남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TCK라고 적혀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서드 컬처 키드라는 거예요.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세 번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TCK는 뭐냐면 주로 다문화 가정입니다.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선교는 다른 언어 문화권이라 그랬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란 다른 문화권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외국인인데, 그죠? 얼굴은 외국인인데 문화는 완전 한국 사람이에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한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뭐 지금 목사님이 옛날에 그 TV를 보니까 옛날에 인간극장에 나왔던, 여러분들 알란가 모르겠네, 그 콩고 왕자 있어요. 조나단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연비 조나단인가? 그 친구 전라도 사투리 진짜 기가 막히게 쓰더라고. 한국 사람이에요. 뭐 이 사람은 뭐 복음 인지 없는지 목사님 모르겠지만, 또 목사님 동기 중에 또닌이 있습니다. 목사님 결혼할 때 사회 봐줬던 또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또닌 목사님 겉으로는 완전 스페인 사람입니다. 근데 속은요, 이제 한국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까 스페인 한번 갔다 오더니, 형님아 나 이제 스페인에서 못 살겠다. 답답해가 못 살겠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래요. 한국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하느냐, 우리 목사님 RTS 가면 성경 시험을 치거든요. 근데 성경 시험을 다 여기 앉아서 쳐요. 그런데 한국말 잘 못하는 외국인들은 성가대석에서 치거든요. 임마 한국말 제일 잘하는데 그럴 때만 저는 저기 가서 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운전할 때도 누가 옆에서 끼어들면 탁 이렇게 얼굴 싹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 불리하면 스페인어 쓰고 이제 지가 유리한 상황이면 야 뭐하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친구는 완전 지금은 거의 한국 사람이 됐거든요. 생일 파티를 개고기집에서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었어요, 아저씨들이. 자, 그만큼 뭐냐?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이렇게 와서 받고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으로 더 얘기하면 더 쉽겠죠. 여러분, 누가 이 TCK였냐? 요셉이 TCK였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에 가서 자란 거예요. TCK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여러 다문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화가 어떻든 모습이 어떻든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고 두 가지 문화를 모두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 자녀도 TCK가 되는 거예요. 다문화 다른 현장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CCK와 NCK가 되어 있죠.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CCK는 크로스 컬처 키드입니다. 문화가 섞여 있는 곳. NCK는 논 컬처 키드라고 합니다. 문화가 없는 곳에서 자란 아이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살릴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문화가 뛰어난 곳만 가서 살려야 될 게 아니에요. 정말 문화가 섞여서 여러 이상한 문화가 있는 곳, 그리고 혹은 문화 자체가 아예 발달되지 않은 그런 곳들,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오지에 사는 아이들. 여러분 NCK를 생각하면 막 아프리카나 이런 쪽을 생각할 수 있지만 목사님은 북한이나 이슬람권도 NCK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북한이나 이슬람에 예배 드리는 거 걸리면 어떻게 되죠? 사형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또 오지 아프리카 부족 같은데 복음을 잘못 전했다가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에는 주술사들이 있거든요. 복음 잘못 전하면 그쪽 주술사들한테 이단으로 몰려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너무 이렇게 막 가치 없이 여기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선교라는 현장을 보면 좋아 보이는 우리 프랑스 이런 문화 선진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장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굳게 서기 위해서 이 현장들을 익히고 이제 진짜 선교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찾는 겁니다. 왜 선교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사는 미국도 복음 없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또 영상에서 봤겠지만 미국에 그 좀비들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 좀비가 진짜 하는 좀비가 아니라 마약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좀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현장 내에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선교의 이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왜 이 복음을 주셨는가, 그 이유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정체성이 뭐냐? 내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 이유를 찾고,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첫째 이유를 찾고 그 다음에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또 예배 속에서. 또 여러분 이제 겨울이면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각인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진짜 복음 몰라 죽어가는 저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정체성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나의 미션으로 잡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선교. 지금 이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의 미션은 지금 목사님 얘기했죠. 지금 선교 현장 뛰어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 현장을 마음에 품고 이 단어를 쓰면 제일 좋겠네요. 언약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이 237 나라를 향한 꿈을 꿨던 것처럼,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며 그 로마 복음화를 꿈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꿈을 꾸는 겁니다. 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이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꿈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기 대구 내가 눈에 보는 그 현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기를 원하는데 그릇을 키워서 여러분들이 살려놓고 정말 세계로 나가서 성공해서 또 렘넌트들의 모델이 되고 그렇게 영적 서밋으로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선교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선교지에 가면 혼자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이 많은데 우리는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프랑스 현장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목사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유럽 현장 다녀오면서 선교 현장에서 그 언약의 포럼을 듣고 목사님도 이 꿈을 꾸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또님 목사님이랑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막 유럽에 RTS가 생길 때 또님이랑 나중에 유럽 RTS 생기면 내가 원장하고 네가 강사하고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꿈이고, 또 하나 목사님이 꿈꾸고 있는 건 계속해서 목사님이 어린이 수련회에 마음을 담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 유럽 현장의 렘넌트 대회가 아니라 어린이들만을 위한 복음 전할 수 있는 유럽 현장의 어린이 수련회가 있으면 좋겠다. 목사님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린이 수련회 계속해서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게 하실까? 이유를 찾고 거기에 나를 부르셨다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미션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게 아니라 언약 잡고 준비하고 꿈을 꾸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저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준비할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언약의 꿈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오늘 간단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준비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준비할 때예요.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땅을 하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연약하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연약한 사람들 모였었잖아요. 촌놈들, 컨트리사이드 피플들. 그런데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딱 준비가 되니까, 영적으로 준비가 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다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 여러분들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걱정할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말씀 딱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심어주고 싶습니다. 요거만 하고 읽고 마치면 좋겠네요. 예레미야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우리 4절부터, 원래 5절 말씀인데요, 4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자 4절부터 10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굳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파괴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들, 잘못된 언약을 떠난 자들을 파괴하고 거기에 올바른 것을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 하나님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그렇죠?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언약 확실히 하고 누구에게 보내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에도 손을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에 담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말 이 근본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선교라로, 렘넌트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나는 나중에 렘넌트 선교사로 세워져서 요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어디로 보내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살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것처럼 사마리아처럼 아무도 안 가는 곳이라도 보내시면 가서 복음 전하고 그 현장을 살려내는, 그곳이 비록 오지라 할지라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선교사가 저는 우리 렘넌트 중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인도하실 거라고 목사님은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해야 될 건 뭐라 그랬죠? 나의 근본을 놓치지 말고 렘넌트 선교사로서 이유와 정체성과 미션을 잡고 이제 진짜 제발 세상적인 꿈 말고 언약의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선교사로 준비된다면 정확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300% 선교 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렘넌트 선교사로 굳게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렘넌트 선교사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정말 근본을 회복하고 영적인 축복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 정확한 시간표에 선교사로 나아가서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그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렘넌트 선교사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